성경은 특별계시고 사람이 이해하도록 기록된 일종의 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인간이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국어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학적 구조를 기초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도 자기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배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형식의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화면을 봤을 때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숫자 뭐 무슨 노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고려 후반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기록된 시들은 대부분 이 형식을 따라서 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그런 하여가, 또 거기에 이제 정몽주가 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두 글자 정도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거의 이런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그 시의 형태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율을 가지고 있는 시를 보면 우리가 그 시가 고려시대 후반 또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그런 만들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A에 대한 내용, 그다음 B에 대한 내용 연결해 가지고 이제 C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해 가는데 이 C가 강조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에 대한 내용이 D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B에 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D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또 C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이 C가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C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C를 말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D를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A, B, C, 앞에 A, B, C, 뒤에 A, B, C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D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내용이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할 때 바로 이 구조를 쓰거든요. A는 빛이고, 그 다음에 B는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C는 땅,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광명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리와 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C 땅에다가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안식, D는 안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C, B, A,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내용을 말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내용을 다시 뒤에 부분에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 형식은 이 C가 강조점입니다. C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브리 이 고대 근동의 그런 그 시들,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은 이 세 번째 형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 A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는 단어가 A에 대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B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C를 둠으로써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 2, 3 이게 적어놨잖아요. 1, 2, 3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불러봤을 겁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뭐 둘 하면 두부장수가, 셋 하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고, 뭐 이런 시를 우리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머리를 이제 밟고 가는 그런 시의 형식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이 이렇게 있죠. 알레베트, 길메,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이 알파벳이 이렇게 있어요. 알파벳. 이 알파벳을 따라서 알레바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베타면 어쩌고 저쩌고, 김메라면 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를 써놓은 것을 답관체라고 그럽니다. 이런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글을 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노트패드도 있고 공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외우기 위해서 이런 답관체 형식을 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9편이 이제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둘 하면 두부 장수가, 셋 하면 새색시가, 이런 식으로 시편 9편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이 또 답관체고요. 25편, 34편, 37편, 또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런 것들이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특이하게 또 에레미야 예가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참 신기하죠. 이런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막 글로 막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문학적인 그런 구조 또 배경에 따라서 기록됐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